뭐 아시안 게임도 하고 전쟁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 야곱이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별로 못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도 뭐 쉽고 평탄한 길 살지는 않았지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도전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합니다. 제가 선교 가기 전까지 4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안식이라는 단어였어요. 안식. 근데 제 삶은 지금 안식이 전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스티브 성도님이 읽어주셨고, 영어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을 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칠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굴까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님을, 저는 못 봤는데 사모가 집 근처에서 저 파란 차 BMW, 안경 쓰시고 모자 쓰셨고, 네네, 김웅성도님이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운전하느라고. 근데 사모가 김웅성도님 같다고. 어디 이렇게 지나다 보면 또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시고, 여러분도 저를 보실 때 있을 거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구일까요? 과연 주님이 여러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저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차에 대해서도 운전을 할 줄 알지만 뭐 이렇게 차의 메커닉적인 거 잘 몰라요. 건물 지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은 건축을 하셨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벽돌 날랐던 기억과 그 벽돌 날랐던 부분을 제가 부시고는 나왔어요. 재건축을 아니라고. 그래서 머릿돌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담임 목사님도 한 장 찍어드리고, 저들은 왜 찍네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 건축에 별 관심이 없나 보다. 사무엘리 목사님 말고요. 그분은 뭐 건축을 많이 하셨으니까. 온 인류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은 없어요. 다 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중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렇게 뭐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 분도 있고요. 이 땅에서 쉼이라는 것은 사실상 문명이 발달하면서 거의 쉼이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찰리 채플린이라고 아세요? 키 조그만 해가지고 여기 코스튬 이렇게 쓰고 맨날 까만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그분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를 컨베어 벨트,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서 쫙 지나가는데, 특별히 나사를 조이는 작업이에요. 지나갈 때 나사를 조여야 돼요. 반복적인 일, 막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장기간의 노동, 과로, 신경쇠약, 그래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 편집증처럼 뭐든지 뭐 보면 막 조이려고 하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영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비유한 거죠. 너무 쉽게 얘기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해서 기절했다가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에 혹은 홀리데이 때 쉬는 것.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안식이 없을까요? 현대 문명 사회에, 자본주의 사회에 많은 것이 있고 풍족하고 누릴 게 많은데 진짜 안식이 없어졌어요.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을 빼앗아간 건 아니지만 인간 스스로가 안식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안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선물이에요. 뭐 한국에 이번에 그 추석이 며칠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야 미국 사니까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더 노는 거에 대해 막 목을 매요. 그냥 그래서 그 샌드위치 대회, 그 앞에 날 마지막 날 3일째, 근데 가운데가 노는 날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는 몰아서 3일 놀게 해주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하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이제 내일부터 회사 출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일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면서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신학자 월터 브루건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체제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사흘길쯤 되는 광야까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좀 나가게 해줘라. 우리 지금 너무 중노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권력을 갖고 부리는 사람은 그 바로의 체제 속에서는 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생산적인 것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이 이러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교회는 요구하지 않지만 소망교회는 참 감사해요. 목사한테 1년 목회계획 내놔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신방은 어떻게 할 거냐? 성도 부흥은 어떻게 시킬 거냐? 기도회는 어떻게 할 거냐? 구역예배 어떻게 할 거냐? 세세하게 질문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요구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교회가 5% 이상 부흥하지 않으면 킥아웃 시키고 또 목사 또 하나 불러다가 또 똑같은 생산적인 세상적인 시스템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갖고 와서 목사에게도 요구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교회 성장과 부흥은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사명이 있는 거고요.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이러한 바로의 체제는 쉼이 없고 사람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나쁜 교회는 그렇게 해요. 시험 안 드실 분을 거명해야 되겠죠. 마이클 최 집사님이 1년에 헌금을 얼마 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주장하냐, 왜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 헌금 얼마 하는지 비교해서 세상적인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 얼마 하는데 얼마를 자꾸 이렇게 지출하게 만들고 뭐 컴플레인 자꾸 하고 그러면 그게 세상적인 기준인데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의 판단 기준을 어떤 생산성에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5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시스템, 이웃을 존중하라고 하는 시스템을 어기게 만들어요. 왜냐?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교회 득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해서
구별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또한 상대가, 이웃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 내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이 된다. 그래서 6계명을 위반하고요. 그리고 사랑과 결혼을 전제로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한 것들을 사고 파는 현실, 세상적인 이러한 비인격적인 것들, 그게 바로 7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8번째 계명을 위반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을 갖기에 9계명과 10계명을 위반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일하시고 땀 흘려 노력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며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 제국이 지워주는 무거운 형벌이나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적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율법 행위를 지나치게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삶을 올감해서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넘어가면 안식일 위반이라고 제지하고, 짐승이 빠져 죽어가도 구해내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도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법을 위반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충성을 요구하는 생산 시스템, 바로의 체제,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 체제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휴가나 쉼이 없어요. 물론 쉬는 날은 있죠. 안식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쉼에 대한 안식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휴일, 일요일 날은 다음 노동을 위해서 잠깐 쉬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7째 날 즐거워하며 쉬신 것과 같은 그 안식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회복하라는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런 세상적인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애굽에 있을 때 진짜 값없이 먹었을까요? 노동해서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찰리 채플린처럼 반복적인 노동을 하다 보면 편집증이나 착각, 정신병에 걸려요.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서 먹었어요.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라고 저들은 미화시켜요. 우리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500불에 샀는데 원래 레귤러 프라이스가 1000불이에요. 그러면 D라는 사람한테 막 깎아요. 그래서 간신히 500불에 샀어요. 그래놓고도 비싸다고 투덜대요. 그런데 딴 데 와서 딴 사람한테 야, 이거 1000불인데 나 500불에 샀어, 자랑하잖아요. 살 때는 최대한 깎으려고 하고, 깎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깎은 것을 자랑하면서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히 허점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거꾸로 읽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막연한 영적 어떤 기억 상실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살고 죽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생명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래 유지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권력을 쥐고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탑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결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소소하고 자잘하고 세상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해프닝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산다고요. 안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이 기만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진짜 쉼이 뭔지, 헬라어로 이 마음이 뭐냐면 푸시케, 목숨, 영혼, 생명. 그래서 주님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의 체제에서 다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는 쉼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잠시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은요, 우리가 지난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사인하는 것은 세례받는 것이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맺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에게 주는 표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안식해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어요. 광야에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아 주셨어요. 안식일 범한 자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끝없는 생산에 종사하라고 보냄받은 일용품이나
쓰고 버려지는 물품이 아니라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용도로 사용되는 짐승이 아니고 중앙 통제, 즉 바로의 체제 안에서 쓰임받고 복종해야 될 도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내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쉰 것처럼 너희도 이 안식에 참여해서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영원한 표징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짐승으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슷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를 점점점 상실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잃어버렸지만 안식으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언약의 성질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의해서 멍에를 가지긴 갔는데 이 멍에가 예수님이 말하는 내 멍에는 너희들이 맨 멍에는 무겁지만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 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짐 자체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이 그러한 무거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있는 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 있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구 얘기하느냐면 유대의 전통을 강조하고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좀 죄송해요. 지들은 안 지키면서 남에게는 그 체제와 통제 율법에 자꾸 얽매이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멍에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부드럽다, 좋다, 감미롭다, 도움이 된다, 친절하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멍에 지는 사람들이 최상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즉 로마의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그 righteousness, 의의 기준을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율법주의나 바리새인 서기관이 강조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은 있어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도 의의 성취에 요구하는 그것을 지키는데 누구와 함께? 언약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의를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이 지켜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요. 쉽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자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겸손은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러한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시는데, 주님도 그렇게 내려오셨지만 우리가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주님은 본인도 비천한 자리에 겸손히 내려오셨기 때문에 더 비천한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비천한 사람도 주님께 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 죄의 자리에 내려오셨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세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바로의 체계와 우리 기준을 갖다 대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저한테 생산성을 요구했어요. 목사님 1년에 몇 퍼센트 교회 부흥시킬 겁니까? 약속하래요. 약속 못 지키면 리자인 하래요. 제가 이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세상적인 생산성으로 보면 진짜 모질라고, 정말 생산성으로 따져보면 예수님도 꽝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의 제자만 뽑았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거의 다 도망갔고, 예수님 완전히 제자 사역 꽝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오죽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세상의 잣대로 갖다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으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응답할 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첫 번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그친 거예요. 스탑한 거예요. 오늘 영어 성경 제목이 뭐냐면 Stop trying to become like God.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치라는 거예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첫 번째 길은 멈추고 그치는 건데, 무엇을요? 일도 잠시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우리 자신의 그 어떨리트나 우리의 그 어떤 그 지위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던 걸 끄집어 내려서 내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한테는 기준을 낮게 여기지만 상대방에게는 기준 적용을 되게 높게 해요. 요구한단 말이에요. 나는 좀 설렁설렁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품었던 죄의 본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뱀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질 것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죽지 않을 것이고, 물론 당장은 죽지는 않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내 자신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넣고 시도하고 상대방도 끌어다가 내 기준과 내 통제와 내 계획 안에 속아나서 못 움직이게, 즉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유대 전통과 율법주의에 얽매여 놓으려고 해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멈춰야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의 기준에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아닌데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적용되는, 먼저 저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죄송하지만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헌금 얼마 하는지 솔직히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왜냐? 양상욱 집사님 얼마? 사모님 얼마? 머리 위에 그게 돈 모양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한국에서 그 헌금 그 회계를 몇 번 했을 때. 그래서 바로 스탑했어요. 제가 몸이 좋잖아요. 살도 많지만. 제가 나름 태권도도 배웠고요. 쿵푸도 배우고 합기도도 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스탑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험악한 사람이 딱 타요. 와, 저 사람이 나를 오른쪽으로 치면 내가 어떻게 돌아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딱 쳐서 한 방에 어떻게 죽이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렵더라고요. 아, 나는 이 운동 배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 운동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아니 목사 될 세상 말로 목사 될 놈이 운동 배워가지고 저거 어떻게 한 방에 죽이지? 저거 돌려차서 여기를 딱 치면 그럼 한 방에 가게. 뭐 이런 생각이 운동하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롭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태권도고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려서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지만 오래. 저에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죠.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주님께 결국은 모두 맡긴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뭘 맡기냐는 거예요. 잠깐 맡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내 기준을 높게 잡은 것을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 높은 것을 주님께 맡기시라고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지 심판자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그쳐야 돼요.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소망교회 부흥되는 건요, 여러분들이 맨날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안 돼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아직 왜 교회 부흥이 안 되냐?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진짜 세상 말로 지네까지 다 뽑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준비가 무엇으로 시작되냐고요? 안식해야 돼요. 저는 월요일날 요즘에 너무 좋아요. 월요일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 기쁨을 제가 요즘에 너무 누려요. 물론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꼭 깨져요. 그러면 엎어져서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약간 길티 필링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나오면 또 누군가 또 나오니까 또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제발 목사님 좀 월요일 날은 교회에 나타나지 좀 말라는 거예요. 설교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을 취하면서 머릿속으로 구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듣고 또 쉼을 얻어서 화요일부터 또 전심전력으로 달리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미국 장로교회에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제가 그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워커홀릭이래요. 한국 목사들 물론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무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일하시고 주일날 와서 막 계속 일주일에 3일씩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저도 세탁소 3년 일하면서 토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 또 신방 다니고 3년 그렇게 했더니 정말 몸이 번아웃 되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교회 가서 계속 하는 거. 우리가 뭔가 그때 무슨 욕심이 있냐면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욕심이 있었어요. 교회라고 딱 갔는데 20 몇 명 앉아 있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빌딩도 2개고 프라퍼리도 뭐 3.5에커인가 되고요. 교회 묘지도 한 150개 있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70대 어르신들만 남았어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고 노력, 인간적인 노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더블로 이상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장로님이 제 뒤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네들 힘드니까 토요일날 나오지 마. 진짜 입에서 정신병자 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와, 어떻게 장로가 저런 헛소리를 하나.
교회 나오는 청년들한테 격려하고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 나오지 말래요. 힘드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그 말 딱 떨어지고요. 오비일학이라고 교회가 점점 쇠락하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그분이 교회 수석장로였어요. 영어 정말 퍼펙트하게 잘해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60년 이상 사시면서.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제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미국의 모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에요. 저한테 물어도 될 걸 뒤에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모든 것이 자기네 기준에 맞춰야 돼요. 선교? 왜 가냐 이거예요.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못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는 노력이요, 이런 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안식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안식도 당연히 안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제발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우리가 그치자고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집사님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설교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마음속에 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 인간은 인간의 연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로마에 억압해 있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주의와 유대 전통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일날 일 안 하고 쉬는 것도 세상적인 안식이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되려는,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 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시작입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찬주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주님, 주님도 스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되려는 그러한 범죄의 자리를 그치고 스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원한 표징으로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내 계획 속으로 교회가 좌지우지되기를 원하지 않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에 맞춰서 창조된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안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어제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